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 주일 후 5일 동안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영생을 잃게 하려는 사탄의 마지막 보루인 육신의 생각을 잘 처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빠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으로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 주님이 막지 않고 허용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 허용하신 것입니까?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를 멸하심으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여러분으로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사망에 이르러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야 더 이상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하고 생명과 평안인 영의 생각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사망에 이르러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약하고 고통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긋지긋해지고 죽을 맘치 힘들어야 비로소 더 이상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며 생명과 평안인 영의 생각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며 생명과 평안인 영의 생각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만이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며 생명과 평안인 영의 생각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거듭나자마자 주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들렸으니까. 마귀가 내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공고해진단 말이에요.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그렇게 버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20몇 년 노력을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이 생각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네 마음으로는 못 이겨.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을 주님이 배워내시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싸움만 거듭나자마자 했더라면요 금방 알아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줄 알면서도 못 이기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면 벌써 육신의 생각 나오는데요. 귀로 들으면 바로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에 내가 종 노릇을 하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왜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벌써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 보면 아니 공중도덕도 안 지킨데 이게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저절로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길에서 침을 뱉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더럽게 왜 길에다가 침을 뱉는데 이게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걸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원수인 걸 알고 이 육신의 생각을 뽑아버린 사람은 뭐예요? 그런 걸 보면 오 주님 그랬더니 네가 이해해, 용서해,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이 나오기 전에 뭐예요? 선악과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렇게 은혜 받고 누리다가도 금방 또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해야지 나중에 뭘 깨달아요? 이 원인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5만 가지 이상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못해, 내 마음 넣어줄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줘요.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다 지각이 돼요. 그리고 주님 부르면 뭐예요? 끝나요.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 훈련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을 하게 했다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예요. 이 싸움을 해가지고 주님이 온전한 영의 생각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며 생명과 평안인 영의 생각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즉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걸음마를 시작해야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잘 걷고 뛰듯이 훈련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가지고 너무 기뻐해요. 아니 목사님, 나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혼의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싸움을 하니까 뭐예요? 바로 넘어지는 자기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걸음마 시작이니까는요. 당연히 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밤날 넘어지는 과정을 미리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부터는 이기는 경험이 빨랐는데 아예 이 전 단계에서 이 싸움을 안 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마귀가 이걸 넘어뜨리려고 별 생각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괴로워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나 그냥 거듭났을 때는 육신의 생각이 지각이 안 됐는데 아니 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받았더니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 마음이 되니까 다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지각이 안 되죠. 아니 더러운 차에다가 거기다가 무슨 기스를 냈어요. 그걸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차가 워낙 더러우니까. 깨끗해지니까 뭐예요?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괴로울 정도로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충만을 받기 위한 다음 과정으로 끌고 가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눈으로 볼 때 나오고 귀로 들을 때 나오고 문득 나오는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며 생명과 평안인 영의 생각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 버리면 바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또 내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더니 내 마음이 이랬구나.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졌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불편해지고 공고해졌죠? 그럼 주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아니면 들을 때,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가만히 있다가 옛날 일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그 자식이 왜 나한테 그따위 짓을 했지? 아니 이 생각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벌써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그런 생각이 나올 때 야, 요 마귀가 이게 지금 내가 편안하게 있으니까 요거 옛날 생각을 지금 떠올려줬네? 하고 여러분이 대적하면 되잖아요. 대적을 안 하고 이걸 또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옛날부터 이거 잘 먹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오래간만에 왔어, 반갑다 그러고 또 받아들여요. 그 생각을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한 걸 참지를 못하고 또 내가 고를 때 학교 때 제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있었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뭐 이제 껄렁껄렁한 애들한테 이제 내가 막 이제 뭐 야단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7명이 달려와가지고 저를 아주 그냥 복도에서 아주 완전히 얼굴이고 뭐고 완전
뭐 피투성이가 될 도록 7명이 저를 그냥 패스해, 그냥 떼거지로 제가 얻어맞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1대1로 붙으면 내가 자신이 있는데 이것들이 안 되니까 7명이 와가지고 저를, 이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생각으로요, 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한 명 한 명을 다 화장실로 끌어들여가지고 도끼로 다치는 거예요. 머리통을. 이 생각을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이 생각이 나오는데, 난 원래 그런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그 생각을 저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죽이니까 속은 시원한 거예요. 그걸 즐기니까는. 근데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요, 벽돌을 들어가지고 상대 머리통을 쳐가지고 그때 또 그냥 게임값을 많이 물어냈죠.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일을 왜? 이미 그 생각을 했잖아요. 이미 내가 도끼로 치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생각이 되니까 도끼는 옆에 없고 벽돌이 있으니까 벽돌로 사람의 머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꼬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건드리지를 않아요. 이제 제가 이제 거기까지 가니까는, 그때 또 이제 생각으로, 야, 저것들한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또 가지니까 학교 인하대학교 체육교가 가가지고, 그래서 또 난장을 친 거예요. 거기서요. 뭐 선배고 뭐고 없이. 왜? 이미 길이 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번 마귀한테 내어주잖아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는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다 대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너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다른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갓난아이들은 이 질문의 의미조차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 것이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 것이고, 나는 행복하려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더 성장하면 나는 자아성취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아니면 나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고난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아신다면 이런 고백들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전인 구원을 얻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유자빌의 구원을 얻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배움으로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약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의 후손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곧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구원자로 오시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다 같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신 게 언제라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계획됐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약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약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 언약은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합의하신 것으로 성자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사람이 되어 인류를 대신하여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류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몸으로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자기에게 속한 백성에게 구원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권세를 포함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기로 동의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 그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키도록 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속 언약이 없었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언약을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둘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둘째 언약인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 언약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동의하신 구속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언약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 언약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첫째 언약인 행위 언약에 대해서도 아셔야 합니다.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첫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하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은 그들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첫째 언약인 행위 언약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언약인 은혜 언약, 곧 새 언약을 맺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 곧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의도하셨습니다. 첫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을 거저 제공하셨습니다. 둘째, 사람이 이 구원과 영생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구원과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도록 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제공된 구원과 영생을
곧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어 영 안의 영생을, 혼 안의 영생을, 몸 안의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만 바르게 하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 같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여러분을 이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지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까?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이 되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약에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이 될 수가 없으시기에 인성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성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이 되셔야 성령님을 보냄으로 인성만을 가진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같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원래 신성만 가지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인성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개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돼지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없듯이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성령을 통해 거듭나면 우리도 신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이 되신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신성을 가진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우리도 신성과 인성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이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도 거듭났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여러분도 신성이 같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우리 주님의 형제가 됐다는 걸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신이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상에서 신성만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언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심으로 첫사람 아담처럼 원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언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한 신성을 나타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신성을 보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진정으로 인성만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인성을 가진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신성을 얻게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거룩한 신성을 온전하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인성을 가지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아진 것입니다. 시편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낳으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아멘.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시다가 30세 죽음과 부활의 예표인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와 율법에 대해 죽은 사실을 깨닫고 물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다 같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확인되기에 사도 바울은 매일 죽은 것입니다. 매일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죽인 십자가를 자기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쫓는 옛사람은 이미 죽은 시체이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만 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는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벌거벗은 상태에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확인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썩어질 여러분의 이 죽을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이 죽을 몸을 통해 주님만 나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신성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알아요. 저분은 지금 신성을 가지고 있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지금 나오네. 이걸 들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벌거벗은 상태에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어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영광이 휴거만이 아니에요. 천년왕국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어 기도합니다.